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대조 목사님 또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2해 전 아마 이맘때에 이곳에 왔었는데 또 변함없이 또 주님을 신실히 섬기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뵈니까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은혜로우심, 자비하심에 관해서 함께 상고하기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기도 하고요, 또 가장 잘하는 또 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의 많은 본문 중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시편 23편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가장 선명하게 잘 드러내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뜻 생각하기에 동의하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참 인생에 많은 슬픔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아데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한수를 떠놓고 다르게 빌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자신을 섬겼을 수도 있고 세상의 권세와 지식이 신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윗은 특별히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아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자신의 일, 목자, 목동으로서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양을 치는 동안에 만약 사자나 곰이 와서 나 양을 움켜쥐고 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의 아가를 찢고 그의 입에서 제 양을 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가 나를 치료할 때 능히 그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그 장면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았겠다. 다윗이 대단히 어린 소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자기 양을 좀 지켜보려고 그 무서운 사자와 곰과 싸우잖아요. 잘은 몰라도 상처도 입었을 것이고 어떤 경우 아마도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딱 연상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사자와 곰의 아가리를 찢고 그 양을 구해내고 돌아올 때 아마도 다윗은 그 어린 양을 자신의 목에 목마 태우고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양아, 나는 너의 목자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단다. 다윗은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1절로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실 때에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우리 2절 3절을 자세히 보시면 끝마디에 하나의 동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문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만은 같이 다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께서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인도라는 것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메마르고 목마르는 광야에서 물이 있는 곳, 오아시스가 어디인지 올바르게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조금 인생을 살면 인생이 조금 쉬워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제게 인생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이 목회할 때 한번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딸이 이번에 대학 가는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어찌 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들을 잘 열어주셨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또 오셨어요. 목사님, 저희 딸이 이제 졸업하고 취업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2, 3년 뒤에 또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목사님, 저희 딸이 결혼해야 되는데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지만 길이 있고요,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는 해로가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는 또 다른 길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좋은 인도자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 인도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 길의 운명 때문입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비로 친다면 지금 여객선의 1등석에 계시든 혹은 3등석에 계시든 그 목적지가 올바르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하는 마땅한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곳에 올 때에 별로 헤매지 않고 왔습니다. 제가 조금 길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헤매지 않고 왔을까요? 맞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헤매지 않고 왔습니다. 저는 제 일생에 두 여자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비양과 집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얼추 맞는데 항상 맞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오지 않았는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제가 영국에서 좀 공부하다가 귀국하기 전에 스코틀랜드의 할랜드라는 곳에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할랜드는 영국에서 가장 오지고요, 아주 깊은 협곡과 또 아주 높은 산이 많이 있는 그런 어떤 외진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누구를 믿고 갔습니까? 내비양을 믿고 갔어요. 그런데 너무 산이 깊고 협곡이 깊어서 이 내비양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빙빙 돌다가 마치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해는 저물어 가고 기름은 떨어져 가는데, 근데 정말 어찌저찌 큰 길을 찾아 나왔던 적이 있어요. 우리말로 좀 시급한 거죠. 또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의 어려움들, 고통들은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닥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계시로 친히 말씀하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요, 또한 올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올바르게 적용되어진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유심히 세심히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 시대에 중요하냐 하면 잘못된 목소리, 거짓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난무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어느 때보다 미혹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상경해서 서울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간 전략해가면서 돈을 좀 모으게 되었는데 친구가 한 번은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거 저금해서 그거 갖고 있지 말고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떼돈 번다. 어떤 사업에 투자하면 떼돈 번다. 그래서 자신이 몇 년 동안 열심히 저금한 돈을 다 거기다가 다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되지 않아서 그게 쫄딱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너무 낙심이 돼서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도시의 염증을 느끼고 그렇게 저 시골에 내려갔다 그래요. 보니까 이 영농자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대출을 해줘서 돈을 좀 빌렸다 그래요. 여기서 뭐 먹고 살까 했더니 시장을 갔더니 시장에 아주머니가 그랬었다 그래요. 최근에 종자가 너무 좋은 종자가 나왔는데 이 종자를 심기만 하면 딴 종자와 달리 3배 정도의 이 열매와 이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혹했어요. 아줌마 그거 다 주세요. 그걸 잔뜩 사와가지고 그 밭에다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물도 주고 또 거름도 줬다 그래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 종자가 보니까 가짜예요. 이 청년이 너무 낙심이 돼서 이럴 바에 나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시장 가서 그 상인보 그랬다는 거예요. 아저씨 기왕이면 독한 농약으로 주세요. 독한 농약으로. 너무 낙심돼 그날 밤에 농약을 불켜기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멀쩡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농약도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켜면 뉴스 보면 또 주위에 이것이 좋다 저게 좋다 이게 좋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목소리 인도함이 많습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하고 따라갈 만한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성경대로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의의 길,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목소리와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물론 이로운 것도 참고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감히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가야 되는 나침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손목사가 방위 출신 같습니까? 이 현역 출신 같습니까? 이 웃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방위 같아도 이래봬도 공군 장교 출신입니다. 슬프네요. 오라는 제가 군목으로 공군 대위로 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투기 타셨던 집사님이 그래요. 하늘 가면 목사님 이게 시야로 볼 때는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파라니까. 그래서 초기에 잘 모를 때는 이게 눈만 보고 이게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그대로 바다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비행기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물었더니 집사님 말씀이 그래요. 딱 하나를 보는데 계기판만 본대. 계기판만. 그것만이 아주 객관적인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리고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좌표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리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상해서 우리의 생명을 해하기 위하여 잘못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죠. 무엇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살피셔야 됩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약 10여 년 동안 그 강원도만한 작은 땅이거든요. 그 땅에 살아남았을까? 10여 년 동안 사울이 그 많은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죽어, 이곳으로 네가 피해야 돼, 그리고 저곳으로 오늘은 피해야 돼. 말 그대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그 정도는 다르지만 순례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향해 갑니까?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와 영화나 명예나 권세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그것은 언젠가 사라질 먼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비하는 종국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인 생명의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나침판, 우리의 삶의 유일한 내비게이션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실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실 때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이 광야의 순례길 가운데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고난이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회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그대로 관통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분은 그저 모든 게 만사형통되고 물질 축복받고 자녀 잘 되고 병에도 안 걸리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거짓 복음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내 마음에 합한 종인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와 놀라운 계획 가운데 고난과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전했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 맞고 기절하고 감옥에 가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지나치게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이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의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예된 혹은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품성을 회복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광야 확교에 들어가도록 허락하기도 하시고요, 요셉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위하여 또 우리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그 광야를 하나님의 학교로 종종 사용하십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이하고 놀라운 약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동행의 약속이죠. 저는 이 주님의 동행의 약속이 나이가 들면서 훨씬 더 깊고 또 중요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은 태어나셨을 때 애비 없는 자식이란 비아냥 소리를 친구들에게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경험이 있으시고요, 그 존귀하신 하늘의 왕자께서 그 죄악된 로마 병정들에게 따귀를 맞으신 경험이, 침뱉음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그 모욕의 경험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할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경험, 그 느낌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그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하늘에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말씀한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체유하며 공감하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처님은요, 그림을 보면 어떻게 계십니까? 부처님은 그림 보면 저 하늘에서 누워서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 중생들을 보고 계십니다. 편안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주님이 더 좋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그때에 우리 주님은 그저 하늘에서 인자한 미소를 짓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한 분이 아니시고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직하강하셔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슬픔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는 까닭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그 이름 속에 그것들을 새기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상황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줄을 알고 믿기 때문이다. 이토록 미력하고 어리석은 자신조차도 자신의 사랑하는 양을 위하여 피투성이가 된 채 그 무서운 짐승과 싸움한다면 나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구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하셨죠.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성경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참 좋습니다. 성경 볼 때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로다. 그리고 나의 제자들은 가만두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 끝까지란 말이 중요하죠. 조금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양된 주의 백성들은 크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이 막힐 것 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문자 그대로 사망과 죽음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깊은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면 그러한 고백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를 애워싼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지만 나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신 우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그저 다윗이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았던 그 모든 신앙의 고백이 단 한 절로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장, 상품 이런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밥상, 테이블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은 고대 근동 풍속에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 쫓겨다닐 때, 어떠한 힘없고 연약한 한 사람이 수많은 도적들에게 쫓길 때에 그 불쌍한 약한 사람에게 누군가 자신의 집을 열고 문을 열고 환대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를 쫓는 그 악한 원수들과 친히 싸워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상이 아니고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수라상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원수들, 그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고 있던데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원수들 앞에서 다윗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비록 힘없고 연약하고 쫓기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 사람을 건드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다윗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나온 구구절절한 경험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참 억울함과 원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젊은 날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적장 골리앗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협박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뛰어난 장수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왕국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왕의 질투와 질시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그저 단순히 망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치명수배가 내리게 되죠. 다윗을 찾아 죽이라는 치명수배였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 아마도 다윗 생에 가장 난감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어디에 숨어야 될까요? 그 작은 땅에서. 밤이 되면 어디에 숨어야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처음에 지인들의 집에 숨었습니다. 제사장의 집에 숨고, 또 아마도 자기와 함께 우정을 나누었던, 함께 했던 친구들의 집에 한동안 숨어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하늘 아래 잠깐은 몰라도 그렇게 오랜 동안 숨을 수가 없었겠죠. 오죽 갈 데가 없었으면 벌레새까지 가서 거기에 숨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다윗이 늦은 밤에 아무도 몰래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친구, 10년, 20년 우정을 나누었던 그 친구의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밤만 좀 숨겨주시게, 오늘 밤만 좀 몰래 재워주시게 할 때에 한 명, 두 명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내 사정이 딱한 것은 너무 알지만 그러나 내가 자네를 도와줄 수가 없네. 자네도 알다시피 사울왕이 자네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데 만약 자네가 우리 집에서 숨었다는 것을 알면 나와 내 자녀의 목숨이 성하지 못할 거예요.
미안하네 친구야 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할 곳이 없으면 저 아래까지 광야까지 갔겠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혹은 한때 나에게 신세를 졌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오늘 밤만, 오늘 하루만 부탁이네 채워주시게 할 때에 한 사람 두 사람 다 문을 걸어 잠겼겠죠. 미안하네. 그런데 단 한 분이 다윗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의 집에 문을 열어주셨고요, 보란듯이 원수 앞에서 다윗에게 수라상을 차려주셨어요. 이 사람은 내게 속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 사람과 이제는 한편이야.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할 거야. 시편의 많은 고백이 그것 아닙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벌레요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그분 한 분만은 나를 받아주셨지. 내 앞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셨지. 전 성경을 볼 때마다 가장 큰 위로가 되는 한 가지는요,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죽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는 약속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정말로 이 약속을 알고 믿으면요, 아무리 숨이 막혀도 살아갈 만합니다. 아무리 집이 쫄딱 막히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심지어 모든 사람이, 심지어 가족마저 떠나간다 할지라도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해지겠죠. 다윗은 그토록 메마른 광야에 있었지만, 그리고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떠나갔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실 때 부족함이 없는 마지막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에 관해서 학자들마다 대단히 해석이 상이합니다. 어떤 분은 그 당시에 이 손님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존귀와 예를 다했다는 의미도 있고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저는 필립 켈러 목사님의 해석을 참 좋아합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은 실제 고대 근동에서 양을 쳤던, 목자로 사셨던 그런 독특한 이력이 있는 분이신데요, 필립 켈러 목사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지금 다윗이 이 목자와 양의 유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벌판에 있는 양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양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늑대나 이런 짐승들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그런데 의외로 이 벌판에 이 양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파리라고 그래요. 그 들파리, 또 초파리, 또 새파리, 코파리 이런 것들이 이 양들 주위에 앵앵거리면서 날아다니는데, 왜 날아다니냐면 그 양의 그 끈끈한 코의 점막에다가 알을 놓으려고 그 줄을 앵앵거린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만약에 그 파리들이 양의 코의 점막에 그 알을 낳으면 며칠 지나서 그 알이 부화가 돼서 아주 작고 가느다란 유충이 돼서 이게 어디까지 기어 들어가냐면 이 양의 골까지 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양은 아주 큰 고통 때문에 그 머리를 나무에 지어박기도 하고 또 심지어 바위에
부딪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양을, 이 고통을 경감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 코에다가 점막에다가 마치 이 회충들이 접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요. 또 아픈 경우는 그 코 깊이 그 기름을 바르거나 심한 경우 올리브 기름에다 머리를 그렇게 담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실 때 내가 왜 부족함이 없는가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을 조금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윗만큼 아마도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윗의 생애를 생각하면 다윗이 어떻게 견뎌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사에 20년, 30년 충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하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는데 갑자기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만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되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배신의 상처도 있고 우정의 상처도 있고 또 매일매일 경험한 삶 자체가 아마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 그 좁은 땅에 수천 명의 군사들과 병사들이 그를 추적해서 매일매일 사차치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0여 년 가까이 이런 세월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저는 일반적 사람이라면 거의 멘탈이 붕괴되거나 미치지 않을까. 언제 자다가 내 목에 칼날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날들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편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상처난 원함이 있는 너무너무 깊은 그 아픔의 기억이 있는 다윗의 그 상처마저도 고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광야의 삶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와 또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상처들을 받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런 작은 상처는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드는 소용돌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때마다 자신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치유의 기름을 발라주셨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그 치유의 기름을 우리에게 발라주십니까? 바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기름을 우리에게 발라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찬양의 기름을 통하여 우리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치유하심, 동행하심, 만지심이 어떤 건지를 온몸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떼약볕 같은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이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능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40년의 광야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들이 좀 이해가 가요. 불평이 이해가 가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가 대책이 있습니까? 눈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식량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도 구하기 힘든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지?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우리 주님은 대책이 다 있으셨죠.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허허벌판 광야 농사도 짐승도 잡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필요하시면 우리 하나님 바위를 깨트리셨으라도 당신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은 우리에게 그러하시다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편안한 거창한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며 그때 필요한 만나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광야는 힘들고 어렵지만 진실로 이 약속과 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다면 은혜의 광야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인들이 언제 철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목사와 교인들은요 단 한 경우에만 철이 듭니다. 신학을 하면 철이 드는 것이 아니고요, 박사학위가 있다고 철이 자동으로 드는 것도 보니까 아니에요. 직분을 받는다고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듭니까?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신앙에 철이 드는 경우는요 단 한 경우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예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좀 철이 듭니까? 나이 들면 대학 가면 저절로 철이 듭니까? 아닙니다. 단 한 경우밖에 없어요. 새벽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거 알고 깨달을 때, 그때서야 철이 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함 없으시고 한량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둔감해서 철없는 아이처럼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기가 대단히 쉬운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에 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죽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두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 먼저 육체적으로 노화가 일어나죠. 저도 좀 요즘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송구합니다만은 조금 이 시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갱년기가 그런지 몸도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는 징표가 뭐냐라고 할 때, 나이가 들면요 늙으면 감정도 좀 둔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늙으면, 이렇게 늙으면 안 되는데 딱 두 마디만 한다 그래요. 요즘 같은 데 특히 더 하겠죠. 덥다, 춥다, 이 두 마디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하시면 그분 많이 늙으신 거예요. 혹시 청년 중에 아멘 할 때가 아닌데 청년 중에 이런 말 하는 이 젊은이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높이 세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인도하심에 둔감해져서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국의 설교자가 있으신데요, 마틀 로이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평가받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체플을 담임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이 그분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임종 며칠 전에, 죽을 날이 며칠 되지 남지 않았는데 그의 친구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친구가 로이 존스 목사님, 당신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설교자시고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셨으니 참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게,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게.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사막에서 개인기가 얼마나 통하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 애도 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말복이 되고 이제 가을이 올 터인데,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이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떼약볕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 걷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니 너희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 마침내 생명의 도성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